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나가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이 꼬마인 저를 향하여, 그래, 너 은욱이 너도 밥 먹었냐? 밥 많이 먹어야지 크지. 예, 밥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안녕하시냐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먹고 사는데 힘이 들었으면, 밥 많이 먹었냐? 진지 많이 잡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씩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때가 되면서 안녕하시냐고, 지난밤 안녕하셨느냐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안녕하시냐고 하는 그 뜻 가운데 30대 초반,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30대 초반에 되어서 결혼했는데 정말로 안녕하시냐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철기에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남겨놓고 떠나서 많은 장례들을 치렀는데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그러한 장례를 치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라면서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고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만나는데 100명 혹은 200명, 많이 만나는 분들 1000명, 그 이상 만날까요?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눈에 안경인지 안경의 눈인지 분간은 못하지만 꼭 짝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하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만남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 부부의 만남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해하고 복 얻어주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윤리와 법칙이 곧 절대로 부부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수치되는 일을 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한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그때만 해도 남자는 가정에서 절대 권력자입니다. 왜 권력자라고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면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셨기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남녀간에 누군가 음행하고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고 가정의 파탄의 위기가 되었을 때에 이혼의 조건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부분을 허락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혼의 조건 가운데 불신하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어지는 일들은 이 부분을 다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수치되어지는 것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예요. 도무지 가정에서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이 부분을 사회와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정의 윤리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가운데 당시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이요,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을지라도 내 아내보다 옆에 다른 여인이 내 아내보다 더 예쁘면 내 아내는 그대로 두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라.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아픔이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수치되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죠. 여인이지.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 이 폭력은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먼저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야말로 죽음이요, 남편이 권한으로 인하여 여인을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편에게 들켜서 죽을 사람도 허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인 짓밟는 남성들을 위해서 이 여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혼의 증서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의 증서를 아주 많은 남편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 실수로 인해 아이 보다가 실수해서 밥 태웠어요. 그것 가지고 이혼의 조건을 삼은 거예요. 남편이 권하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내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 이런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자들이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초대교회 당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들과 곧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아내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때려서 죽으니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받다가 홀로 나와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아니면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가정이 감옥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야말로 가정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탈출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혼의 조건을 하나님이 가늠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줘서 이혼하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속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아내는 그 가정에서 마음으로 피폐해야 되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육체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의 증서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이혼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편들은 이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를 평생 불량품을 섬기와 의도적으로 그러한 남자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2장 16절은 오죽하면 말라기 선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장을 통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얼마나 공공하니 아내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이혼하게끔 만든. 그러나 요즘은 조금 다르잖아요. 요즘은 다르거든. 남편이 그래. 아내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5년까지 가장 이혼율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경우에는 80년대 들어서부터 이미 이혼한 가정이 50% 이상 되어진다고. 특히 여러분 우리 예전에 미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따라서 결혼한 우리 여인들 많잖아요. 여성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을 자주 들어다니는 목사님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가서 제대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 한국 여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남편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여기서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 여인들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우리 한국 여인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혼하기도 그렇고 어째 할지도 모르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삶과 미국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특히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혼자 다니면 그 산기세에 눌려서 정신을 잃어버려 미칠 정도로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미국 그 남편이 한국 여인을 로키 산맥까지 우리 한번 나들이 하자고 오랫동안 당연히 지내져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나들이 가자는 핑계로 인해서 높이 산맥까지 끌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창밖으로 탁 던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문 뉴스에 뜬 게 무슨 이야기냐. 그 여인이 늘 무서우니까 소리 들려 찾아오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사람을 만나 거기서 또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그러한 기사,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한 사람도 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극히 드문 일인데 아주 미국 남편은 너무나 멋지게 생기고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엘리트 사람인데 우리 한국 대부분의 그 미국 그들이 거주하는 그런 군인들 가운데 사는 우리 여성들 되게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중졸이고 얼굴도 참 그렇고 그런데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간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현실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어지는 가운데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누구를? 우리 예수님 주를 이야기해요. 이야, 오늘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주의시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냐?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떨기만 쓰고 창작을 맞으며 못을 박듯이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듯이 아내를 위해서 마치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보다는 예수 믿는 남편이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들이 믿음 없을 때는 잘 모르는 믿음이 점점 생기면 이 말씀에 대한 1년에 한두 번씩 듣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담감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을, 믿는 청년들을 차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주라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라의 아내를 향하여 여보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이제 늙었지만 당신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신대.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내 사라도 웃었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100세가 되어서 아내를 따라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스마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18년 동안 하나님이 대화를 끊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으셨어요. 얼마나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죽다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희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받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으셨으니 이야, 우리 하나님이 남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는구나. 이야, 남편이 대단한 남편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17세, 18세 청년이 되었는데
아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내가 이삭 독자 사랑하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았다고 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번제를 위한 양을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버지와 아들이 아내 사례 앞에 와서 지나간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사례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는 이야 우리 남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마 그래서 자기 남편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며 그때부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복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된 우리 저와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몸 버리고 찢겨서 피 흘리시고 가스방울 쓰시고 양손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신 그런 피 흘리기까지 가정을 지키시고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내를 조금씩 사랑한다면 아내는 저절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남편 하는 일에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 아내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 말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남편들은 주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를 향하여 하고 그 아내들이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보 안녕하십니까? 아내를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남편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자녀들 향하여 안녕, 자녀들 향하여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 남편의 그리고 아내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